오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8절까지 살폈고요. 이어서 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9절로 18절 13절까지 읽고 14절로 여러분 같이 읽고 또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 같이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의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아볼라 출신인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제가 읽을게요. 길을 가다가 사바시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12쌍이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서성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게 그러느냐. 같이 읽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지난주에 갈멜살 대첩 이후에 탈진한 엘리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완전한 회복, 진정한 회복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5절에 탈진하여 로덴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자던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그랬죠.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비몽사몽간에 그러다가 일어나서 먹고 마셨는데요. 기운과 길력을 얻고 다시 잠들었는데 천사가 2번씩이나 와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먹고 마셨습니다.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9절에 같이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있는 동굴에 도착했었다. 밤을 지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이 읽자 그랬는데 친히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1부 때는 서론이 길었거든요. 2부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부 때 서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오늘 이상우 목사님이 기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 주일에 안수집사회를 정기 안수집사회를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안수집사회는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30분간 합심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응답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천사는 그냥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야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엘리야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저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내가 친구입니까? 구정호가 예, 그렇죠. 구정호 그러면은 정호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 아니고 구정호 그 사람 존재, 인격, 그 사람의 하고 있는 일, 형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은 전 존재를 의미하고 인격을 의미하고 그가 처한 형편, 상황, 처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엘리야의 모든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살 승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버리고 아합은 회개하고 이세벨은 뉘우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잖아요.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나 실망을 넘어서 절망, 낙심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변화가 없을 때 탈진, 번아웃, 깊은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의 내면을 아셨습니다. 그의 전 존재를 아셨습니다. 그의 고독과 슬픔, 그의 영혼의 깊은 병을 앓고 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이 다정스럽게 엘리야야. 이 한마디에는요, 엘리야를 향한 깊은 이해와 깊은 사랑과 깊은 연민과 깊은 긍휼이 다 들어있습니다. 엘리야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영적인 어떤 침체, 디프레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그 열심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뭐 육신이 지칠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영혼이 샥해진 그런 느낌을 갖는 때가 있죠. 되게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나 또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은요, 뭔가 허탈해지는. 이 스포츠 선수들도 큰 경기를 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적으로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보통 이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참 깊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죽을 힘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을 때 힘이 쫙 빠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먹이시고 재우시고 기력을 먼저 원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죠.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죠.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이름을 알고 계실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확신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치 있는 분들은 이 주부의 갈로가 저기가 내 이름이라는 게 쓰는 거죠.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이 향기에 걸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천수 시인의 꽃이죠.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될 때에 막 생기가 돌고, 막 요즘 젊은 커플들은 꼭 프로포즈를, 그 이벤트 같이 꼭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정호 씨, 뭐 이렇게 나와 함께 Would you marry me? 이러면서죠. 이렇게 이름을 탁 이렇게 무슨 씨, 그러다가 자기야, 그러다가 여보, 남편, 형제님, 성도님, 오늘 이민수 이름을 탁 이렇게 생명책 하나님 딱, 그죠? 그것처럼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줘도 이렇게 기분 좋고 기쁜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내 이름을 아신다. 참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정호야,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나를 따라오느라. 저는 그 음성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날짜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신다 생각하니까 모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의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그가 나를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까지, 이 호렙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머물렀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바로 그곳에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 여기에 와 있느냐? 이제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그가 회복된 기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가야 할 일, 그의 사명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차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사람이라서, 열정이 심한, 열심히 남다른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요, 제단이 흘리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고, 예언자들을 죽이는 것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가 지금 쫓겨와서 여기 혼자 있는 거예요. 뭐 사실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뭐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남다른 열심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고요. 도망가서 숨으라 그래서 숨었고요. 까마귀한테서 얻어먹었고요. 사라밥 가반데서 가서 또 얻어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얻어먹여서 3년 반을 기다렸고요. 오바다를 만나서 만났고요.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갔고요. 갈멜에서 올라와서 850가일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 공로를 자기 자랑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낙심한 엘리야를 만지고 깨우고 재우고 먹이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의 원천이 엘리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여금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무엇이로 힘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사랑을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엘리야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은혜로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은혜를 지금 다 소진해 버리고 다 자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잖아요. 내가 남다른 열심이 특심이 있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남다른 열심, 열정도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열정이란 뜻이 뭐예요? 열정. 열정을 원어로 enthusiasm 그래요. entheos.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 패션, 열정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죠. 은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시는 분은 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고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나라 많아요. 은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은혜인데요. 이게 은혜가 자꾸 쌓이다 보면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사람은 근데 여기 왜 안 와 있지? 왜 안 오지? 어떻게 주일 예배를 은혜가 어느 틈엔가 판단의 자리에 가게 되고 권리의 지점에 가게 되고 교만한 지점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은혜가 당연시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이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혜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매 학기마다 교회 학교 장학생을 선발하잖아요. 못 받는 이도 있어요. 근데도 왜 나한테 안 줘요? 이렇게 하는 애들 없어요. 주장할 근거도 없고요. 교회에서 주시는 거니까 은혜죠. 감사죠.
기다리면 돼요. 나중에 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사실 은혜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은혜. 마태복음 20장입니까?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서 계약을 맺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 인력시장에 가보면요. 얼마나 그 고용할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 경기가 참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9시에 일꾼으로 딱 고용하면 참 은혜죠. 10만 원. 한 데나리온 하루 통상 10만 원으로 칩시다. 10만 원을 딱. 근데 5, 5시도 또 주인이 나와가지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을 해서 1시간 딱 일하고도 10만 원 줘요. 그러니까 9시부터 일한 사람이 막 투덜거리고 짜증을 냅니다.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내 것 가지고 주는데 네가 왜 투덜거려? 왜 지랄이야? 이 말이야. 어? 너 왜 그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일할 수 있던 가치가 은혜인데 엘리야가 지금 이거거든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지금 주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런데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번아웃이 은혜가 떨어졌어요. 왜 그렇죠? 나만 내가 교만하고 비열했죠. 내가 이렇게 예민해지고요. 그러면요 낙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월권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손해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건데 말이죠. 막 이런 진짜 이러게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름 받았고 은혜로 쓰임 받은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가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요. 그랬다가 막 기운이 확 솟았다가 좀 이게 배터리가 그냥 떨어지면 싹 빠지고 무슨 고무풍선도 아니고 빵빵했다가 슉 줄어들고 어떤 분은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준다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본다 생각하면요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넘어지든지 잠수를 타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7천 명이나 남아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5절 6절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죠.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무슨 조건이나 건더기가 하나도 없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복을 주신 거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긍휼이요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100%다 이루었다. 이미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1%도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로드십.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광화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종교 생활은 뭐예요?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공로주의라 그래요. 복음의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고 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넘어진단 말이죠. 스스로 선 줄 알면은 넘어지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히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뭐 또 더 받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책임과 의무는 없으세요. 아니,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생명까지 주셨고 성령님까지 주셨는데 뭘 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내가 뭐 예배 드려준다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하는데 이건 아주 무지하고 아주 발칙하고 아주 교만한 생각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요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신 걸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요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면 하나님 좀 손해신데 하나님 좀 교만해지셨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막 삐쳐가지고요. 삐친다 그러죠. 삐져가지고 나 이제 안 나가. 기껏 항의하는 게 목장 모임 안 나가. 예배 안 나가. 하나님께서 그럴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 성경 그대로 니만 남았다고 니만 열심히 했다고 야 오바다는 안 해서 오바다 봐봐. 오바다는 너보다 더 심해서 아합에게서 100명의 연자 먹이는 그 쉬운 일이겠어? 너는 엘리야 가부하고 엘리야 너는 뭐 가부하고 뭐 기름이나 들였다 보고 앉아 있었는데 오바다는 죽을 고생했는데 오바다뿐만 아니라 7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만일 뭐 누가 비교해가지고 나한테는 이렇게 막 보이는 축복 안 해주시고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그러면 이미 은혜를 낭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내 이름을 아시고 아멘.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나갈 건데 너는 저 앞에 서라. 그러면서 바람으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주님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우렁쾅쾅하면서 바닥 땅이 쪼개집니다. 그런데 주님 안 계세요. 불이 숲을 태우는 불이 났는데도 주님 계시잖아요. 그 불이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 어떤 분이 지금 엘리야에게 능력과 그 당신의 그 임재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바위를 부수는 바람, 땅을 가르는 지진, 숲을 태우는 불,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임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인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정작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젠틀 휘스퍼,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음성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임 듯한 엘리야야. 이게 내 존재 깊은 중심 깊은 곳에서 그런 울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막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막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끌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막 메뚜자락으로 막 두려워가지고 다시 들려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분이에요.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은 대화하셨고 모세와도 대화하셨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존재 깊은 중심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 분이 오셨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불완전해요. 우리와 우리를 부르시고 소통할 때는 영원하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마치 방언이 트이듯이 16개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깊은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영으로 듣는 거예요. 존재 깊은 곳에 깊은 중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바로 너는 다마스코로 가거라.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게 할까요? 다마스쿠스 가라. 똑같습니다. 구약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인데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밥과 물로 기력은 회복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육신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는요, 예언자를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사역의 계승자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사역의 바통 터치, 제자 양성. 하나님의 뜻은 위임입니다. 사역의 계승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계승은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직접 하사엘과 여호에게는 기름 붓지를 않습니다. 엘리사가 부어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시험받은 엘리사가 기름을 부으면은 엘리야가 기름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임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로도 비로도 안 됐던 그 아합을 깰 사람으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엘리사를 예언자로 후계자로 세워라. 이것은 엘리야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야는 막 죽이고 부수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죽이는 것보다 살리고 세우는 일을 더 지금 중요시기는 거죠.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혼자 할 때는 검시에 지치고 탈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동력의 역사거든요. 후계자 양육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외투를 던져라, 겉옷을 던져라 하셨을 때 이 겉옷은 무엇입니까? 이 옷. 제가 성찬식 때는 가운을 입었지 않습니까? 권위를 상징해요. 경찰관 제복만 딱 입으면은 저희 집사님 운전하다가도 깜짝 놀래요.
그것처럼 그 권위거든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지만 그것을 던져주니까 후계자가 알아서 주워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20절에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작별한 후에 서성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소를 잡고 잔치를 부리에 엘리야를 따라서 그의 뭐가 되었다고요?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사람이에요. 삶이라고 할 때는 그의 성품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그 성품, 엘리야의 열정과 엘리사는 갑절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후계자 양성이에요. 바통 터치예요. 이거는 엘리야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놀라운 이적이 아니었어요. 강풍과 지진과 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외적인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된 생명과 변화를, 회복을 얻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동력할 동력자를 친히 준비하시고 후계자를 붙여주십니다. 혼자 외롭다. 홀로 남았다는데 7,000명이나 더 있어. 너와 같이 동력할 사람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공동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고 그 공동체란 항상 섬김과 책임감, 어떤 짐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누군가 내 옆에 짐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고 할 때는 가정에는 항상 서로에게 짐이 되는 존재, 부담이 되는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힘들다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편하게 또 애 안 낳고자 하는 거, 그건 인간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존재하듯이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그 사람이 반드시 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야 공동체예요. 서로 그냥 편하게 해주는 존재만이 아니라 섬기고 책임져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역을 개성할 후계자 2030 청년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예비 목자를 세우시고요,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주는 줄 믿기 때문에 더 기도에 힘쓰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미래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내 이름을 아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진정한 회복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사역을 동력할 후기자를 세우고 동력자를 찾도록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받사오니 주님 일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